우리가 과거에 다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또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처음 예수를 믿고 출석한 교회를 평생 그 한 교회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다니셨던 출석하셨던 교회들 중에 특별히 마음속에 기억나는 교회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기억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이유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이유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어떤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남는 교회입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총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AD 52년 가을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는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잠시 동안만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고 머물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아마 그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한 것은 AD 54년경인 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에베소에 좀 오래 머물렀는데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 이후 2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죠. 떠나서 다른 3차 전도 여행지를 향해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3차 전도 여행지를 다 이제 돌아본 후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돌아가는 길에 여러 또 도시들을 잠깐 들렀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편의 설교를 행했고 또 함께 기도한 후에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왜 직접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좀 오시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직접 가면 될 것인데 사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중에 중간에 있고 밀레도는 에베소로부터 남쪽에 있는 약 30마일 정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에베소를 들리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한 30마일 더 아래 밀레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장로들을 이렇게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그냥 먼저 오는 길에 에베소를 다시 들려면 될 텐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야 된다고? 오순절까지. 오순절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오순절에 맞춰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날이기도 하고 교회의 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이방 교회들에서부터 그 거두어들였던 연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라도 빨리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에베소에 직접 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에베소에 들렸으면, 여러분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고 거기에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이제 성도들이 있었겠으며 교회가 있고 뭐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한 장소에 한 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지역에 이제 에베소 안에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도들이 많았을 것인데 만약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마 그런 상황들을 염려를 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밀레도에서 시간을 지체하더라도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실제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싶은 심정은 그 이유는 바울의 심정과도 마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설교의 내용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건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다. 물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지금 당장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성해서 이미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전의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바울 마음속에는 늘 불길하달까요? 불안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심령에 매였다. 그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에베소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물론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교회 대표라고 하시는 지도자라고 하시는 에베소의 장로들만큼이라도 내가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지금까지 그랬듯이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을 지경에도 이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도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자기한테 임할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심령의 매임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설교를 그래서 고별 설교라 바울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를 방문할 일도 없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일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만큼 3년 동안 참 피와 눈물과 땀을 쏟아놓았던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이 바울의 고별 설교에는요, 바울의 비장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이후로 에베소에 다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바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특히 과거 부분에서는 지난날 에베소에 있었을 때의 그 일들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18절 21절에 보면, 오매 저에게 말하되, 장로들이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의 그 경험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에서도 고난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지만, 시련도 많았지만 바울에게는 보람과 기쁨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이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 바울의 추억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전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일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이는 없는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에베소 장로들도 다 같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함께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회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27절 말씀에도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유익인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유익한 말씀 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정말 성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울 자신에게만, 혼자에게만 좋은 추억이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정말 좋은 추억이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로부터 밀레도까지 약 30마일 되는 거리를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로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아니 바쁜 사람 자기가 오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그냥 에베소 좀 들렀다 가면 되지, 뭐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 하느냐,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장로들에게도 추억이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머물려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그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추억이기 때문에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서 바울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굳이 들리지 않아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는구나, 오수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바울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좋은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바울과 장로들, 더 나아가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 관계 때문에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고 싶어 했고, 장로들도 에베소를 바울 사도를 보고 싶어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뢰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추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바로 그것을 예수의 복음함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겠죠. 바울 사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들었고 배웠고 그로 인해 그들도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 전했음을 추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장로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의 신뢰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신뢰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혹시 죽음을 앞두고 누가 제일 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물론 부모나 또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이겠죠, 가족들이겠죠, 혹은 뭐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나 어떤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또한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목사를 가장 보고 싶어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가장 보고 싶어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죠. 다만 목회자와 성도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반드시 신뢰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먼 훗날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의 추억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고 그 추억 때문에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결코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어디를 구경 갔었는데 참 좋았다,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참 좋았다, 무슨 일을 함께 했는데 참 좋았다, 결코 이런 것을 추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말씀 가운데 서로 그 끈끈한 정을 나누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히려 추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이 우리의 추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맛있는 거 먹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좋은 데 구경 가지 않았겠어요? 좋은 일 함께 하고 교제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사람인데 아마도 그들도 또 좋은 시간, 재밌는 시간들, 유익한 시간들을 아주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이모니아, 이 교제라는 것도 성도들의 삶, 또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혹은 이별을 앞두었을 때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추억하는 교회, 기억나는 교회, 혹은 생각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배운 교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바로 이런 것들이 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추억할 때, 과거를 회상할 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교회, 생각나는 교회,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LA 어느 한인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 목사님이죠. 교수님이 어느 집사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학 교수신데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당황한 이 교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누가 제일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목사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들을 뭐 다 나열을 하는 거죠. 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어요. 집사님 왜 그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대답. 주저하지 않고 짤막한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잖아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못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다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도 있고 그 사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어쨌든 설교를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부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의 대답처럼 그냥 정답은 교회가 크니까 설교를 잘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실제 바울은 약 10년 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죠.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론 감사의 내용도 있었지만 우선 에베소 교회에 당시에 침입해 들어왔던 영지주 이단들, 그 이단들을 이제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의 실제적인 부분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할지라도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나 대형 교회나 문제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를 기록한 이유는 결국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결국 그를 돌아가라.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이것이 처방입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에 이미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에베소서는 10년을 했었지만은 지금 이미 알았어요. 에베소에 문제가 생길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길지. 이는 바울의 고별 설교 중에서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우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이제 떠나면 장로들을 만나고 이제 떠나면 장차 여기서 교회에 환란이 닥칠 것이다. 시험이 닥칠 것이다. 이리 때가 들어와가지고 영지주의 이단들 말하죠.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고
이상한 사람들 막 새를 만들어가지고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안다. 이것은요, 복음으로 사는, 말씀으로 사는 바울의 영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정말 복음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는 깨어있어서 모든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뭐 예언하고 무슨 계시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감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의 처방은, 진단은 말씀으로 진단하고 처방도 말씀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 볼 때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뭔가 안 좋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언제 하루아침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 놓고 교회를 흐트러 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오늘 32절 말씀 바로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내가 너희를, 에베소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해결책은 무엇인가? 말씀이죠. 말씀께 부탁한다. 결국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참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참 성도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성도들이요, 교인들이 모여서 좋은 데 놀러가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뭐 재밌게 놀고 막 행해도요,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거 필요합니다. 뭐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모여서 성도의 교제 나누고 맛있는 것 우리도 많이 먹잖아요. 주일에도 그렇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떤 또 모임이나 행사를 통해서도 이거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거 많이 해도요, 우리의 만남 가운데 모임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 없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말씀으로 어떤 모임이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정말 경건하게 유익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정말 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살아있어야, 말씀대로 가야 참 교회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너희는, 장로들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물론 말씀으로 삼가라는 것이죠. 더 이렇게 성도들을, 양떼들 돌보기 위해서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뒤로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감독자로 세운 그들이 먼저 말씀으로 자기들을 삼가고 말씀으로 바로 서야 양떼를 돌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돌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러므로 교회의 장로, 즉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배우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로는 감독이라고 되어 있죠. 감독자. 장로와 감독은 신약성에서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 감독은 오늘날 장로와 뿐만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사와 장로를 다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이 정말 말씀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사부터, 목회자부터. 그래서 교회는요,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정말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목사 장로들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장로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이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6절, 38절에 보면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더니, 바울이 설교를 다 마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을 이제 배에서, 항구에서 전송하고 헤어졌죠. 여러분,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마지막 이 이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함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흔하게 있었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헤어지는 순간에도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도 문제는 많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장로들이 있었고, 비록 바울은 떠났지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장로들이 있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집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늘 정말,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바울에 있어서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서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이 보고 싶었고, 성도들도 바울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이 순간에 아쉽지만, 아쉬우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추억하시겠습니까? 지금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딜 떠나거나 뭐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언젠가 우리는 누구라도 서로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을 통해서든지,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회,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회, 회상하고 추억하고 싶은 교회, 정말 그 교회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기억난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던 아무의 집사님, 아무의 장로님, 아무의 성도님,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고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게 추억이에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아무튼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어떤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기억나고 마음속에 되새겨지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된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참 마지막 순간에 참 서로 바울과 성도들이 또 장로들이 서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회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록 작은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또 함께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참 말씀 가운데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참 좋은 추억거리, 회상거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정말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